오늘 부활절 6번째 주, 우리 주님 앞에 예배드리게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다 함께 예배하시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이여,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시며 모든 민족들이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온 백성은 기쁘고 즐겁게 노래할지니 주는 민족들을 공평히 심판하시며 땅 위의 나라들을 다스리실 것임이니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88장 부르시겠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된 친구가 되시린 그저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별 주님 영원할 길 아주 없도다. 내 마음이 아플 적에 큰 위로 되시며 나 외로울 때 좋은 친구라.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의 모든 염려 이 세상 고락도 주님 항상 같이 하여 주시고 시험을 당할 때에 악마의 개교리 즉시 물리치사 나를 지키네. 온 세상 날 버려도 주 예수 안 버려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니.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내 맘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늘 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네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합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 하심으로써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75번 마태복음 6장으로 같이 교독하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다 같이 하겠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1장으로 송영하시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5장 2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 제가 받들어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아멘. 오늘 말씀은 신속한 판단과 단호한 결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소리 괜찮으세요? 들을만 하세요? 마이크 안 켰습니다. 네. 예수님께서 서로가 서로를 입증해 주지 못하는 자리를 떠나서 이제 다시 새로운 곳으로 떠나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여느 때와 같이 예수님은 가르침을 이어나가고 있었지요. 예수님은 특별한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특별히 그 자리를 차지하고 나타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은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이었죠. 그들은 시간을 내었습니다. 일부러 앞자리에 앉기 위해서 자리 또한 맡아두었습니다. 물론 그들의 온 목적은 예수님의 말씀을 치밀하게 조사하기 위해서 모여든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전하는 능력보다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임했습니다. 예수님은 병을 고치는 일종의 저장소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권능을 드러내는 용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어떤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을 찾아오게 되었지요. 이곳은 날씨가 더운 곳이라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왔다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실 분이 오직 예수님이다라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지요. 그들은 예수님처럼 자신들은 하나님의 능력의 저장소요, 통로요, 용도로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예수님 앞에 발을 들여놓기조차 어려운 환경이었지만 환자를 메고 여러 번 시도하면서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기를 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거기 몰려든 많은 무리들로 인해서 번번이 실패하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무리가 그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하고자 하는
그 앞길을 막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이 있었습니다. 끝까지 예수님께 소망의 닻을 내려놓고자 하였지요. 그래서 그들은 지붕 위로 올라갔습니다. 기와를 벗겼지요. 그리고 병자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기와를 벗기고라는 헬라어를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디아톤 케라몬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은 기와들을 통과하여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붕 위에다가 기와를 씌워놓은 것이 아니라 흙으로 그 지붕을 덮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붕 위로 올라간 사람들은 기와를 벗겨낸 것이 아니라 흙을 팠습니다. 지붕을 뜯어낸 것이지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 내려놓은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기 위해서는 그들은 이 흙지붕을 얼마만큼 떼어놨느냐? 중풍병자의 길이만큼, 너비만큼 그렇게 뜯어내었습니다. 그들이 도구가 있었겠습니까? 그들은 전혀 생각하지 못했지요.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서 자신들이 지붕 위로 올라가서 흙지붕을 뜯어낼 만큼 그만큼 생각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가지고 온 도구가 없었습니다. 무엇으로 뜯어냈겠습니까? 맨손으로 뜯어냈습니다. 예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그들은 손에 피가 날 만큼 그렇게 맨손으로 흙지붕을 뜯어낸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중풍병자를 예수님 앞에 달아내릴 수 있게 되었고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이렇게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예수님의 처음 시작은 중풍병자의 믿음을 본 것이 아닙니다. 중풍병자를 데리고 온 사람들의 그들의 믿음을 본 것입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께서는 정작 치료를 받아야 할 중풍병자는 배제시키고 그의 처한 상황은 보지 않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하시기 전에 이 사람아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는요 늘 모든 병자를 치료하실 때 그 어떠한 상황이든 간에 그 사람이 무슨 병이 걸렸든 간에 상관없습니다. 제일 먼저 보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성경 본문의 말씀에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셨다라는 말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이 중풍병자를 치료코자 하셨지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로지 이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로 인함이었습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기에서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를 치료해야 될 근거, 그것은 사실 중풍병자를 메고 온 사람들, 그 믿음만으로는 충분치 않았다는 것입니다. 치료의 근거는 어디서 나와야 됩니까? 치료를 받아야 할 사람, 그 대상에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풍병자의 믿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 중풍병자는 그 믿음이 있다는 말씀이 이 성경에는 전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병이 치료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중풍병자에 대해서 특별히 예외 상황으로 이렇게 놔둬야 될까요? 그 사람이 사지를 쓸 수 없어요. 손발을 쓸 수 없습니다. 몸조차 가눌 수 없는 사람이에요.
꼼짝할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외로 둘 수 있냐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에게만 예외로 둘 수 없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중풍병자에게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아페온타이라는 말을 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본래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헬라어, 그 헬라어는 파이엔타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본문에서, 성경 본문에서 말하는 헬라어는 아페온타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다르지요. 그 왜 그러냐면요. 이 문법적으로 시제가 달라서 그렇습니다. 텐스가 달라요. past tense인지 present tense인지 그런 시제가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이 바뀌어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파이엔타이라고 말하는 그 시제는 present tense입니다. 현재형이에요. 그러나 아페온타이라고 얘기를 하면요. 시제가 완료형입니다. perfect tense예요. 그래서 이 시제가 다르기 때문에 헬라어가 다르게 쓰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완료형 perfect tense로 쓰여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께서 이 중풍병자에게 내가 죄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기 이전에 그의 죄사함이 이미 완료되었다는 것입니다. past tense가 되어버렸던 것이에요. 그렇다면은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선포하기 전에 그 사람은 이미 죄사함을 받아버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주기 전에 누군가가 그에게 죄사함을 주었다라는 말로 생각해 볼 수도 있지요. 그런데 그것은 분명히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그는 이전에 죄사함의 선언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죄사함의 은혜를 받아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의 죄사함의 은혜는 그의 믿음과 연결시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는 분명히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부터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그의 믿음이 어디에서 출발한 것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의 믿음은 그를 메고 지붕 위로 올라가 손에 피가 나도록 흙지붕을 뜯어낸 사람, 그 사람들의 믿음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이전에는 중풍병자가 믿음이 없었어요. 하지만 그들의 정성, 그들의 열정,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에 중풍병자가 감동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믿음을 갖게 되었지요. 자신을 메고 온 사람들이 피가 나도록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내려놓고자 하는 그들의 믿음의 열정을 보고서 중풍병자 또한 그의 믿음이 활활 불타오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물론 그렇게 불붙는 믿음이 있다는 것은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는 말씀, 거기서 볼 수 있지요. 이 내라고 말하는 것, 좀 더 풀어보면 너의라는 말이지요. your라는 말입니다. 이것이 헬라어로 보게 되면 수라고 얘기를 하지요. 죄사함이, 이 너라는 말이 죄사함이라는 글자 앞에 있지 않습니다. 죄사하는 말이 뒤에 이것이 위치해 있습니다. 그래서 너의 죄사함이라는 말이 아니에요. 한글에는 그렇게 쓰여 있지만 이게 헬라어 본문을 그대로 직역하게 되면요. 뭐라고 써있느냐. 죄사함 받았다. 너의라는 말이 됩니다. 너희라는 말이 뒤에 들어가 있어요. 내 죄사함 받았다가 아니라 죄사함 받았다. 네. 라는 말이 되는 것이지요.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바이지만 헬라어 같은 경우에는 그릭 랭귀지 같은 경우에는요. 중요한 말이 있으면요. 가장 먼저 앞에다 드러내요.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신다 할 때 아버지가 중요해요. 그러면 아버지를 먼저 쓰는 것입니다. 그러나 방이라는 말에 중요하다 그러면요.
방에 들어가신다 아버지가 라는 말로 써요. 헬라어는 늘 어순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할 때 여러분이 중요하면요, 여러분이라는 말이 먼저 써요. 예배가 중요하다라는 말이 있으면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라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요. 그런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너의라는 말을 뒤에 배치했다라는 말은 무엇입니까? 죄사함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뜻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말인즉슨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너의라는 말을 붙일 겨를도 없이 죄사함의 은혜를 주는 것이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 얼마나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싶은지 너희라는 말을 뒤에다가 빼버리고 죄사함을 먼저 써버리는 거예요. 너희라는 말을 쓸 겨를조차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의 태도이기도 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간절함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그 소원을 들어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을 정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 믿음만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로 인해서 어쩔 수 없어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주고 싶어서 어쩔 수 없어 하십니다. 무엇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여러분들, 이런 믿음을 가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로 인하여서 그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여러분들 만나시길 바랍니다. 무엇이 있을 때?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문제 해결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 자신이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문제 해결보다 더 앞서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입니다. 물론 우리 주변에 우리를 위해 믿음으로 중보해주고 우리에게 관심을 가져주고 우리가 하나님께 응답을 받기 위해서 힘써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가 믿음을 갖기 위해서 도와주는 역할을 감당할 뿐입니다. 믿음은 내가 있어야 돼요. 그들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 하더라도 내가 기도해야만이 그것은 응답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힘써준다 하더라도 나의 믿음이 있어야지 그 구원에 이르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의 기도는 우리가 직접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일을 감당할 뿐입니다. 그들이 아무리 기도로 힘을 써줘도 우리가 믿음을 갖지 못한다면 그 기도는 응답받지 않습니다. 오로지 믿음을 가지고 힘써준 그 사람이 오히려 응답의 역사가 있을 뿐입니다. 응답의 역사를 받고자 하는 자는 믿음의 힘을 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여호수아 8장의 말씀을 보게 되면 여호수아가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아이성 점령하기 위해서 여호수아는 굉장히 고군분투했습니다. 점령이 잘 안 됐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이 아이성이라는 곳을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다듬지도 아니한 새 돌을 가지고 여호수아가 제단을 만들게 되지요. 그곳에서 화목제와 번제를 드리게 됩니다. 그 후 여호수아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이렇게 다듬지도 아니한 새 돌에다가 기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왜 새 돌에다가 그렇게 다듬지도 않은 곳에 새 돌을 그렇게 기록한 줄 아십니까? 그것은 뭔가 정말 완전히 생짜로 뭔가를 갖다가 결단을 해야 될 때, 그래서 이 새 돌로 그렇게 기록을 하게 된 것이지요. 그럼 무엇을 결단하고 있었을까요? 일단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즉 장로들, 관리인들,
재판장들, 본토인들 뿐만 아니라 이방인들까지도 모두 언약계, 법계, 아크가 되어 있는 그 법계의 좌우편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의 절반은 그리심산 앞에, 절반은 에발산 앞에 서도록 하지요. 그리심산이라는 곳은 본래 축복을 선포하는 곳입니다. 에발산이라는 곳은 저주를 선포하는 곳이지요. 이와 같은 두 곳에 서도록 합니다. 그리고 그 앞에서 여호수아가 축복과 저주의 율법을 낭독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그들에게 축복과 저주의 말씀을 낭독한 이유를 신명기 11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을 모세가 명했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1장 26절에서 29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었나니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 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 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는 말씀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것은 축복과 저주, 무엇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얘기입니까? 믿음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축복과 저주는 누구로 인함이 아니에요. 누가 주어서도 인함이 아닙니다. 믿음을 선택하면 축복을 받게 될 것이요. 불신을 선택하게 되면 저주를 받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아버지가 신것을 먹었다고, 신내몬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신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 속담입니다, 이게. 아버지가 신 것을 먹어서 아들의 이가 시다는 그런 속담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내용은 그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말씀을 듣고자 말씀을 따르고자 하면서 그 말씀대로 청종하게 되면 거기는 축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와 내가 반대의 길을 걸어가고자 하면 저주가 있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축복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아들조차도 축복의 길을 걸어간다? 이 말이 아닙니다. 아버지가 저주의 길을 걸어갔다고 해서 아들이 저주를 받는다? 이 말도 아니에요. 무슨 저주를 끊습니까? 아버지가 저주를 끊습니까? 그래서 아들이 저주를 안 받아요? 그게 아니에요. 가게에 흐르는 저주를 끊어라?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가게에 그렇게 저주가 흐르고 있습니까? 저주받을 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니까 가게에 저주가 흐르는 것이죠. 그것은 당장이라도 내가 그 저주의 길을 갖다가 벗어나기만 하면은 거기는 축복이 흐르는 가게가 되는 거예요. 집안이 축복이 흐르게 돼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은 이 속담을 굉장히 싫어해요. 아버지가 레몬을 먹었다고 해서 아들의 이가 시다? 이 말씀을 굉장히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니다. 각각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네가 레몬을 먹었으면 네가 신 거지 왜 아들의 이가 시다고 얘기를 하냐.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호수아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을 모아놓고 선포를 하였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늘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이방 신들을 향한 불신의 기로에서 선택을 택하도록 합니다. 그러면서 여호수아도 스스로가 선택을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도록. 그는 믿음의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두가 다 그것이 목사이든 장로이든 평신도이든 상관없습니다. 모두가 다 선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선택을 하였지요.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들도 믿음의 길을 따라가기로 선택하며 결단을 합니다. 여러분들, 여기에 구원이 있습니다. 여기에 바로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됩니다. 그것이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게 되었을 때 그들은 비로소 자신들이 스스로 신앙 고백을 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신앙 고백이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살아왔던 모든 길에 대해서 이제는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들은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을 인도하여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신앙 고백했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이 사람들은 사실 출애굽한 것을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어요. 우리를 괜히 끌고 나와가지고 마실 물도 없고 여기서 고생한다,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이제는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 하나님께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애굽의 종되었던 곳에서 여기까지 나오게 하셨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들이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마실 물도 없었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도 없었습니다. 애굽에서는 우리가 수박도 먹고 부추도 먹고 그렇게 맛있는 것도 다 고기들도 먹고 그러면서 맛있는 거 많이 먹었는데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먹을 건 하나도 없고 우리를 죽일 속셈입니까? 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갖다 원망했어요. 그런데 이들이 믿음을 가지고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큰 이적을 행하셨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또한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행한 모든 길과 지나온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보호하셨다고 얘기했습니다. 이들은 원래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가는 길이 어렵고 힘들고 덥고 춥고 하면서 불평했던 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진정으로 신앙 고백을 하게 되니 지금까지 살아온 이 길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셨다 라고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셨을 때? 내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하였을 때 비로소 이 신앙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뭐가 잘못돼서 나의 환경이 그러그러해서 내가 신앙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 믿음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내가 신앙 고백을 못하는 것입니다. 내 믿음의 결단이 없었기 때문에 지나온 길에 대해서 감사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겠다, 내가 믿음의 길로 가겠다, 오직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갖게 되니 비로소 거기에서 지나온 모든 여정 가운데 불평과 원망이 아닌 믿음과 신앙의 여정이었음을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것입니다. 죄사함의 은혜는 하나님의 역사를 감사함으로 받아들이는 자들에게 임하게 됩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그 도우심에 감사하고 그렇게 크게 감사하는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21절과 22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생각하여 이르되 이 신성 모독하는 자가 누구냐?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느냐?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그렇게 분명히 중풍병자에게 죄의 사함을 받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중풍병자가 그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았는데 옆에서 엉뚱한 사람들이 반응하고 있어요. 그들 누구입니까?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입니다. 죄의 사함의 은혜를 받은 자는 가만히 있는데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난리가 났어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어떻습니까? 특별히 시간을 내고 왔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제일 앞자리에 예매하고 온 사람들이에요. 영화관 예매하듯이, 비행기 예매하듯이 이 사람들은 앞자리를 예매하고 왔어요. 여러분들 앞자리 좀 앉으세요. 앞자리 예매하고 앉으세요. 항상. 그런데 물론 이게 좋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약점을 잡기 위해서 일부러 앞자리에 앉은 것입니다. 집요하게 파들기 위해서 앞자리에 앉은 거예요. 그런데 딱 걸린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 사함을 받았다라는 말씀에 거기에 딱 이 사람들이 꽂힌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왜 그 죄 사함에 대해서 그렇게 집요하게 파고드느냐? 이것은요, 죄 사함이라는 것은 다른 누군가가 아닌 제사장이 선포하는 일이기 때문에 이 죄 사함이 중요한 것입니다. 본래는 죄 사함이 하나님의 정권적인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제사장이 그것을 대신해서 받았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들이 죄를 사해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사하였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께서라는 말이고 그 말이 들어가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들어가지도 않았어요. 죄 사함 받았다 너는 이라는 말이 되었습니다. 너희 나중에 그렇게 이 죄 사함이라는 말을 갖다가 가장 강조하면서 써버렸어요. 그게 이제 걸림돌이 된 것이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들의 걸림돌이 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원래 이들이 생각하는 죄 사함은요, 종말의 시대 때에 성취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죄 사함이라는 것은 이 현 시대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종말의 때에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통해서 이 죄 사함의 은혜가 성취된다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차원의 죄 사함을 선포해 버렸어요. 하나님의 이름도 빌리지 않았습니다. 본인이 직접 선포해 줘 버렸어요. 그 다음에 이 죄 사함이 미래가 아닙니다. 당장 현실에서 이 죄 사함을 잃어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생각하고 있는 죄사함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죄사함이 완전히 다른 차원입니다. 그리고 심지어 예수님께서 선포하시는 죄사함은 어떻습니까? 예수님의 죄사함은 믿음을 전제로 하고 있어요. 중풍병자도 믿음을 갖게 되어 죄사함의 은혜를 임한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가진 믿음은 어떻습니까? 어떠한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반드시 치료하신다. 예수님이 앞에 계시니 중풍병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그런 확신과 믿음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믿음이 바로 병치료의 확실한 근거가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죄사함의 은혜를 직접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로 인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마음에 비난이 가득했습니다. 일단 그들은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지 않아요. 예수님 보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신성 모독하는 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이 직접 예수님에게 신성 모독했다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제사함의 능력의 그 은혜가 딱히 반박할 만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냥 그들은 스스로 옆에 사람한테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아이고 저 사람 왜 저래? 하면서 수근수근 대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뭔데, 지가 뭔데 죄사함을 주냐고 하면서 수근수근 대는 거예요. 아, 예수라는 작자가 왜 이렇게 참담한 말을 하느냐 하면서 수근수근 대는 것입니다. 이러한 그들의 수근수근 대는 소리, 그들의 속마음을 예수님께서 간파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간파하신 그 속마음 간단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섬뜩할 정도로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셨어요. 속마음을 환히 알고 계신 예수님은 이제 그들이 가진 생각을 미리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속마음을 미리 말씀하셨다라고 말하는 헬라어가 있습니다. 에레이테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요, 그래머로 보게 되면요, 미래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future tense로 되어 있는데 이게 너무나도 확실해요. 저 사람의 속마음에 대해서 너무 확실해. 훤히 저 사람이 말하기도 전에 내가 다 알아. 그래서 이 문법적으로 보게 되면 과거형, past tense로 표현이 됩니다. 문법이 그래요. 헬라어 문법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들의 생각을 미리 아셨다는 것은 완전히 환하게 꿰뚫어 본다는 얘기입니다. 저 사람이 말 안 해도 내가 다 알고 있어. 그래서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의 속마음이 그렇다라고 말하면요, 그런 줄 알아야 돼요. 뭐라 반발할 필요가 없습니다. 에이, 예수님 너무 몰라주시네. 내 속마음이 이래요. 아니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속마음을 이미 들켰다고 그러면은 이때부터 여러분들, 그래서 중요한 것이 있어요. 빠른 판단력이 필요합니다. 아, 나 아니라니까요? 그렇게 말할 필요 없어요. 오히려 그렇게 되면요, 죄만 증가시킬 뿐입니다. 그럴 필요 없습니다. 변명할 것이 아니라 이때부터는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요. 이것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누군가에 대해서 속마음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면요, 그때부터는 내가 빨리 판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 사람과 계속 관계를 유지할 것인지, 그 사람과 관계를 끊어야 할 것인지를 빨리 판단해야 돼요. 이게 왜 이렇게 뭐가 중요하길래 뭐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하고 계십니까? 그게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하실 때 이런 말이 있어요.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악이라는 말은요, 악인을 뜻해요. 악인. 이불이 아니라 the evil입니다. 그것은 악인들에게서 구하옵소서예요. 우리는 악인들에게서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어떤 형이상학적인 악이 아닙니다. 만지지도 못하는 그런 악이 아니에요. 속마음과 같은 악이 아닙니다. 악인들입니다. 악인. 그래서 우리는 빨리 악인을 끌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맨날 그렇게 합니까? 끌어냅니까? 끌어내지 못해요. 정말 그 사람의 속마음이 그러한지 늘 뭐 경험해 보기를 원하죠.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꼭 경험해 봐야 아는 것입니까? 손으로 찍어서 이것이 된장인지 똥인지 구분해야 아는 것입니까? 딱 보면 알지요. 처음 말 한마디, 대화 몇 마디로 여러분들 속마음을 빨리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에이, 사람이라는 것이 겪어봐야 알지요. 서로 부딪히고 깨지면서 그렇게 아파하면서 마음고생 다 해가면서 그 사람 알아가는 것이지요. 사람 속을 누가 알겠습니까? 하면서 막 경험해봐요. 일부러 막 경험해봅니다. 그렇고 나중에 하는 얘기가 무엇입니까? 내가 괜한 사람 만났네 라고 그렇게 나중에 얘기합니다. 마음고생이랑 고생 다 하고 나중에 괜한 사람 만났다고 얘기해요. 여러분들, 이거는요, 우리의 믿음에 하나도 도움이 안 됩니다. 그 사람이 변화될 것이라는 것, 여러분들 꿈도 꾸지 마세요. 저 사람을 어떻게 고쳐서 써야겠다. 이것은요, 시간 낭비입니다. 돈 낭비입니다. 헛된 일 뿐이에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하고 있든지 간에 상관없이 빠른 판단력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명확하고 분명하게 그 속을 간파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속마음을 간파하게 되었을 때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물론 분명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데 하루 이틀 지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확신이 흐려져요. 그래서 여러분들 빨리 하는 것이 중요해요. 제목이 무엇입니까? 제목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빨리 신속하게 판단하고 단호하게 결단하는 것. 그것이 제목 아닙니까? 우리가 판단에 대해서 확실하게 이렇게 신속하게 판단이 되게 되면 그 즉시로 해야 됩니다. 머뭇거려서는 안 돼요. 차일피일 미뤄서도 안 됩니다. 이것은요, 다른 것들도 다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얼른 선택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의 앞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지요. 내가 거기에 대해서 분명한 선택을 빨리 해야 돼요. 아유, 내가 이 일 해보고 안 되면 딴 거 해보지. 그럴 필요 없어요. 아니다 싶으면 빨리 결단하고 그것을 끊어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것으로 빨리 찾아갈 수 있어요. 단호하게 선택할 수, 또한 결단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우리의 속마음에서도 마찬가지죠. 정확하고 신속한 판단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그 판단에 대해서 단호하게 결정을 내릴 수 있어야 됩니다. 하루 이틀 미루지 마십시오. 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에서 확신을 가지십시오.
그리고 즉시 행동으로 옮기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얘기합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을 섬기겠다. 단호한 결단이죠. 여러분들, 이 일을 내일로 미루면 늦습니다. 오늘 선택하고 여러분들 단호하게 오늘 결단하심으로 여러분들 모두가 다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명확하고 정확한 판단을 가지게 하시고 단호한 결정을 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또한 행동하는 것이 바로 즉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에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찬송가 383장 1절 부르면서 주님 앞에 봉헌하시겠습니다. 은을 들어 사댈 보니 도름 어디서나 천지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버리실 적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백성 항상 지켜 길을 보시네. 아멘. 우리 다 함께 바쳐진 헌물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하시고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은혜에 따라 11조와 감사와 주의 연보를 바쳤습니다. 우리가 이 물질을 바칠 수 있도록 믿음과 힘을 주심에 감사합니다. 이 물질을 주님 앞에서 기뻐하며 감사하며 드렸사오니 우리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그리고 이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의 모든 일을 풍성하게 하시며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간절한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를 주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믿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을 숨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길에 대해서 순종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해 우리의 기도와 간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견딜 수 없을 만큼 그러한 믿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가 신속한 판단과 단호한 결단이 있을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 중에 병들고 아프며 마음에 상처 있는 자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어둠군과 병만은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게 하시며 모든 상처가 깨끗게 씻음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빛으로 비추고 소금으로 쓰임받는 귀한 삶이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모여진 예물들이 주의 사업을 위해 쓰여지는 곳곳마다 주님의 영광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바쳐진 손길들을 기억하셔서 그 손길과 각 가정들이 생명력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의 소식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부활절 제6번째 주입니다. 때와 시기는 하나님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의 임하심을 교회에서 기다리면서 권능을 받아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가정을 이루게 하신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살아계신 부모님이 이 땅에서 장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섬기고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저기 나오세요. 우리 부모님들은 계시고 자녀분들 나오세요. 나와서 여기 카네이션 가지고 가서 우리 부모님께 카네이션 드리시기 바랍니다. Come forward. 영민. 민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한마디씩 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 사모님도 하나 받으시고, 네. 우리가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교회 오시지 못하는 분들은 줌 라이브와 유튜브를 통해 온라인 예배 하실 수 있습니다. 이메일을 통해 보내드리는 링크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342장 부르시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돈 멀리처럼 너 시험을 이겨 새 힘을 얻고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네.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너행을 삼가 늘 조심하라. 너 열심을 다해 늘 충성하고 온 정성을 다해 주 봉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리. 잘 이기는 자는 상 받으리니 넌 낙심치 말고 늘 전진하라. 내 구세주 예수 힘 주시리니 주 예수를 믿어 늘 승리하라. 우리 구주의 힘과 그의 위로를 빌어 주님 내 편에 서서 항상 도우시니.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며 부활 되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하시고 내주하시고 충만하게 교통하심이 믿음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고 신속한 판단과 단호한 결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일하는 곳들과 공부하는 곳 그 모든 처소들 위에 두고 고국과 이 미국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예배 마쳤습니다.